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초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끝에 제가 안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안 하죠? 적용을 안 해요. 어떻게 사십시오. 어떻게 행하십시오. 아니면 어떤 마음 가지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십시오. 이런 적용을 안 해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 속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끝에 적용점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하냐면 어떤 글을 읽든지 어떤 내용을 듣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설교에는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실 때 무엇에 대해서 초점하시면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구나.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 가지고 행하셨구나.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찾아갔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실상은 잘못 알고 있고 모르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 그 책망하신 것이 너희들은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연장선 안에서 오늘 16장 초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그러니까 표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왜요? 자,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환란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율법 속에 되어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실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줄 표적을 원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바로 전에 훨씬 전에 막 5,000명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안 맞냐면 오시려면 왕궁에서 오셔야 되는데 마국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면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뭘 지켜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존중하고 해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알겠는데, 안식일을 범하고 금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자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따르고 있다라는 자신들을 당연히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런데 막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맹인이다 막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시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히 아닌데 능력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냐라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 생각에서는 뭘 갖고 있냐면 이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의 지도자들은 뭘 잘못 알고 있었냐면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착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능력, 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것이다. 야, 니네 하나님 믿는데 봐, 내 이 일에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계시다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봐. 자, 무리를 걷는 거하고 그리고 뭐 오병이어 이 기적, 아니면 그 병든 자가 갑자기 고침을 받고 이런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착각과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착각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데 단지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뭘 착각하고 있냐면 죄인은 절대로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바라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봐라, 네가 보여줘라.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아니요, 절대로 믿을 수 없다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표시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이요. 그럼 유대 사람들만 표적을 원했나? 자, 1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뭐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문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상은 무엇이냐, 내 현재에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방감을 얻는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해결 방법이 바로 메시아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찾는다고 되어 있죠. 헬라인이라고 여기 표시된 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지 않는 우리 뭐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해결 가능한 거예요. 단지 지혜가 좀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과학과 철학 같은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해결을 못하지만 이러한 것이 채워지면 언젠가는 해결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과학적으로 조금 발전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자, 다 지금 만약에 배고파요. 배고파한 이유는 아직 식량이 많이 걷어지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식량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과학이 발전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사람들이 막 그 방향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상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철학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면 고민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해도 너희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나에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로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앞에 있는 문제들, 자,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닌데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생겨난 문제들이 보니까 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기만 하면 나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바라봤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건 갖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기만 하면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자신들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다 오해였고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은사 이런 것만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인 성도들이 지금 이 상태로 있다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 대신에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삶 속에서 이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다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어떤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하자 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다른 신을 인정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악하고 음란하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만 악했냐? 아니요. 모든 세대가 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다른 신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의 방법과 그 신의 내용과 그 신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올바라 보이기 때문에 추구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고 음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다른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 현재 교회 안에서 풍부하게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도 좋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더 좋아 보이고 또 이러한 방법들을 썼더니 교회가 더 잘 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새도 많아 커 보이고 좋아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이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된 것이 더 우리는 부흥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고 음란하다 얘기하는. 물론 무조건 커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인간적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뭐 사람들을 더 모아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이것이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악하고 음란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다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기적만 바라고 이적만 바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전에 여겼던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함, 예수님의 마음. 지난주하고 계속 이어진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소리 지르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보여주셨고 단지 그냥 앞에 앉아서 좀 고침을 받을까라고 바라보는 그 군중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함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불쌍함을 해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배고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신들이 어떻게 먹을까, 도시락을 어떻게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놀라운 이적으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너희가 해결받은 것이 이거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무엇이 된 줄 아느냐? 성도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모든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사두개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게 누룩이 누룩 얘기할까 되게 웃겨요. 빵 얘기하고 제자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얘기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제자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빵 놓고 왔네. 먹을 거 놓고 왔네. 도시락도 못 챙겼네.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죄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죄적 사고방식이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라고 하는 게 죄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를 살펴보면 교인 수가 많아져야 세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적 사고방식이에요. 왜 관심들이 다 거기에 갇혀 있어요. 몇 명 늘었냐, 수가 얼마나 많아졌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인원이 몇 명이냐, 왜 다 여기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지금 작은 교회 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 솔직히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또 교회들 보니까 교회 운영 속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냐 못 잡냐, 높아지려고 하고 한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갈급함보다 종교 생활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죄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해야겠는데 종교 생활하기 편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안도하는 삶을 사는 것, 죄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다예요. 저는 사람을 안 믿어요. 목사가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떡하냐 하는데 저는 사람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이 변할 리가 없다예요. 진짜 믿음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모든 죄의 결과지, 그리고 죄의 모습이지 결코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 없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 있다예요. 그 차이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고요. 최대한 내가 안 당하려고 방어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자,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했더니 표적을 짠 하고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어요. 대신 뭘 얘기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선지자 보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망한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라 했더니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딱 나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초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냐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요나는 그들이 싫었어요. 민족적인 성향에서 싫었고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대충 선포했더니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생각으로 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작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면 된다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된다예요. 어떤 시스템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되냐? 저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없다로 가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말 안 듣고, 솔직히 말하면 요나가 행한 일이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문제가 병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귀신 들림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배고픔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아니다. 너의 문제는 뭐냐면 죄다.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적 사고방식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문제가 죄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끄덕. 예. 그 끄덕이 뭐냐면 아멘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누가 하셔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끄덕 이거예요. 아멘. 또 적용할 게 없죠. 뭐 해야 되나. 예.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내가 열심히 안 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실까? 아니,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일 안 한다고 싫어하세요? 우리 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상식이 밖의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보다 더한 완전 악한 상태,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예. 좀 뻔뻔해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예,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한 거 없이 이렇게 하면 또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교만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뻔뻔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단 하나님만 조금씩 알아가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지시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제가 구약 선교할 때 계속 그게 나와요.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으세요.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기만 하면 되나요? 그거 교만해져 가지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던데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저는 괜찮다로 봐요.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가세요. 네. 그러면서 이 지식을
보면서 그 순간 사이사이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벼가 처음에는 이렇게 빳빳이 서야지. 처음부터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자라나요? 알곡이 차야 숙여지죠. 이게. 다행히도 저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자라날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주고, 그런, 물론 저도 같이 자라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어요. 편하고 좋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상태로 쭉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끝까지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옳다 생각하고 우리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닥친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다 얘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몸소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적 가치관과 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고백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